오늘은 믿음이 이긴다 6번째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학교에 부흥회를 오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가끔 설교 중에 예화로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오래전에 피아노에 재능이 있던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워낙에 피아노를 잘 쳤기 때문에 음악대학에 가서 피아노를 전공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이 학생의 꿈이었습니다. 이미 어떤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콩쿠르에 나가서 1등한 경험도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학생이 음악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에 지원을 하고 실기시험을 보는 날이었는데요. 여러분들, 한국에는 그 대학 입시가 겨울에 있지 않습니까? 이 여학생이 실기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 겨울날 자기가 지원한 대학교로 들어가는데 그 대학교 정문에 아마 얼음이 살짝 얼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여학생이 그걸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 얼음을 밟고 미끄러졌어요. 여러분, 보통 미끄러지면 먼저 손을 땅에 짚지 않습니까? 손을 땅에 탁 짚었는데 이 손을 다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피아노를 실기시험으로 피아노를 쳐야 되는 학생이 손을 다쳤으니 그날 시험을 당연히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해에 그 대학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학생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해를 기약하는 겁니다. 1년을 기다렸다가 자기가 가고 싶은 그 대학에 지원해서 다시 피아노 실기시험을 치르는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1년 전에 그 안타까웠던 일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늘 편치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때 좀 데려다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번 해에는 아버지가 직접 차로 딸을 그 실기시험장 앞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딸을 뒤에 태워서 운전해서 가시는데 그날 아침 아버지가 운전하던 그 차가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도 실기시험을 치를 수가 없었고요. 또 대학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학생이 음악대학에 입학하는 것 자체를 아무도 의심한 사람이 없어요. 실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번번이 2년 동안 대학에 입학하는 일이 막히고 말았어요. 그럼 실력이 있는 학생이 그 음악대학에 들어간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그의 삶에 계속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획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연이겠지. 운이 없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의 삶이 움직여진다고 얘기하세요. 자, 우리 먼저 잠언 1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하는 거예요. 1년 앞을, 5년 앞을, 10년 앞을 나름대로 계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는 분, 결과를 움직이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절만 더 볼까요? 잠언 16장 33절 말씀
또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는. 여러분, 제비 뽑는 건 정말 운이죠. 네, 오늘 누가 점심을 살 것인가? 제비 뽑는 건 정말 운 아닙니까? 그런데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여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9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 가신다는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억세게 운 좋은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오늘 읽지 않았던 9장 1절부터 그 본문의 배경을 제가 한번 다 설명드려 볼게요. 얼마나 운이 좋은지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암나귀, 나귀들을 비롯한 가축들이 그 집의 재산이었거든요. 근데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을 시켜서 종을 한 명 붙여주고 빨리 나가서 우리 집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좀 찾아봐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종 한 사람 데리고 나가서 암나귀들을 찾기 시작해요. 하루 종일 찾아 헤맸는데도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들 찾는 건 고사하고 너무 늦어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겠다. 그래서 종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이죠? 그냥 주인이 얘기하면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은 돌아가자 그러는데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해요. 아니, 요 근처에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 잃어버린 암나귀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여러분, 주인은 이 아들 사울은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듣고 보니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하고 나온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선지자나 선교자를 만날 때는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뭘 좀 제물을 드리고 묻는데 아무것도 준비해온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준비해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자. 이 정도 말하면 종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돌아가야 되는데 종이 또 한마디 합니다. 제 주머니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이거 드리고 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이 이 종의 제안대로 그 성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이 암나귀들을 찾아도 종의 제사는 증식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암나귀들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이 종의 재산에 손해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 종은 자기의 돈, 자기의 재물까지 들여가면서 선견자를 만나러 가자고 이 사울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사울은 이렇게 좋은 자기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섬길 줄 아는 종을 옆에 두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일단은 이것이 운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 이게 일단은 사울에게 아주 운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 종의 제안대로 성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을 찾아가다가 한 비탈길에서 물을 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 소녀들에게 묻게 돼요. 이곳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한마디 물었어요. 여러분, 준비 없이 간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 없이 간 거기 때문에 낯선 성에 가서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자꾸 묻는 거예요. 마침 물 길러 나온 소녀들이 있어서 물었어요. 여러분, 딱 한마디 물었습니다.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런데 말이죠, 이 소녀들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12절, 13절 두 절에 걸쳐서 그들의 대답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습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여러분, 사울은요 그냥 한마디 짧게 물었어요. 오늘 선견자가 여기 있습니까? 있다 없다 이렇게 짧게 대답한 게 아니고요, 두 절에 걸쳐서 길게 대답을 해줘요.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선견자의 일전과 선견자의 사정까지 다 알고 있는 듯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빨리 올라가면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물 길러 나온 소녀들은 누군가 사울이 자기에게 물을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이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 일단 또 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절에 짧게 물었는데 두 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대답해주는 이 소녀들을 만났다는 것, 일단 사울이 또 운 한 번, 다시 운 한 번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운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지금 12절의 대답을 읽어봤는데요, 그날이 마침 선견자가 성에 들어오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12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평소에는 그 성읍에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평소에는 그 성읍에 머물지 않는데 오늘 마침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의식이 있어서 오늘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운 좋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의 이 선견자의 사전의 일정을 조사하고 온 게 아니에요. 준비 없이 무작정 성에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마침 그날이 선견자가 이 성에 들어와 있던 날이었던 거예요. 하마터면 못 만날 수도 있었는데 이 선견자가 들어와 있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운 좋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별로 운이 좋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 모양이에요. 정말 운 좋음의 극치는 이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운 좋음의 클라이막스는 18절,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 소녀들의 얘기를 듣고 성 비탈길을 향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녀들이 한번 설명을 해줬지만 그 큰 성에 집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그 한 번 얘기 듣고 선견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중간중 가다가 다시 누군가를 붙잡고 물어봐야 돼요. 마침 두리번거렸더니 사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바로 당신이 찾는 그 선견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8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누구 하나를 묻고 선견자가 어디 있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하는 일마다 다 되는 거예요. 우연히 간 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이렇게 운이 좋다면 아마 우리들은 이런 날 혹시 복권을 사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야, 사울 정말 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에 대해서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하나님도 그저 운 좋다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운 좋은 사건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15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 전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운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그 전날 사무엘에게 오셔서 내일 이맘때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여기 올 것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아라,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딱 만났을 때 17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사람이다. 여러분과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다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을 이루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보고 그 자기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종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물었는데 아주 자세하게 대답하는 소녀들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올라가다가 어떤 사람 하나 붙잡고 물었는데 그 사람이 선견자였다는 것,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주권을 위해 사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우리 인생이 흘러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운이 좋아서 좋은 일을 만나고 운이 없어서 나쁜 일을 만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이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놀라운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이 성의 선견자를 무엇 때문에 만나러 갔습니까? 잃어버린 암낙이 사실은 물으러 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네? 아직 거기에 놀래서 암낙이들에 대해서는 묻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20절 보세요. 20절 제일 초반절에 보니까 사흘 전의 일은 너의 암낙이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은 암나귀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그의 마음과 그의 고민과 그의 문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암나귀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너의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백성들이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온 백성들이 사울과 사울의 집안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읽어보시면 이 사무엘이 사울이 집에 가기 전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의 큰 변화가 바로 이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에는요 문제의 해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놀라운 큰 변화도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삶을 움직여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시면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처럼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인생의 큰 변화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경의 두 인물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욥은 갑자기 가지고 있던 재산과 자녀들을 한 번에 다 잃게 됐습니다. 욥의 몸에도 악창이라는 병이 생겼는데요. 그것을 긁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욥의 부인이 욥을 향해서 차라리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차라리 죽어라 얘기할 정도면 그 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욥이 뭐라고 고백했는지를 우리 욥기 2장 10절에서 스크린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복을 주셨고 또 지금의 이 재앙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욥의 인생이 우연히 잘 살았다가 우연히 망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저 고통에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겠습니까?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어렵지만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저 고통도 고난도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요 고난과 고통과 문제를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사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형제가 나를 팔았어요. 그것도
애굽이라는 다른 나라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 애굽에 공부하기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유학 간 게 아니에요. 형들이 팔아서 노예의 신분으로 간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그래도 정신 차리고 일해서 아주 좋은 권세 있는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 가정의 총무까지 됐어요. 이제 좀 살만하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저 사람 정말 믿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자기를 팔아서 이곳에 오게 만든 형들 증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게 돼요. 더군다나 이 요셉은 승승장구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형들은 지금 양식이 없어서 지금 이 총리 앞에 무릎 꿇고 양식을 좀 달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이 요셉이 저 형들을 보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나를 팔아서 나를 고생시킨 저 형들을 향해서 보복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용서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의 말씀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셉의 이 놀라운 고백을 좀 보십시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이미 아시고 나를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 당신들을 통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무엇을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니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요. 관계의 문제도 해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 오늘 설교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을 이끌어 가시고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인생의 큰 변화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